성경 말씀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받게 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호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아멘. 오늘 성경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는 날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뚝딱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고 축하하는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 20장 14절에 보면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즉 아기가 태어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 죽고 싶다, 아마 이런 생각이 한 번도 없을 때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다 평탄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랬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봐도 욥도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하면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인데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렇게 와닿지 않지만 실제로 그것을 당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죠. 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욥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욥이 자기 자녀들의 생일을 맞이하면 다 불러다가 큰 잔치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로 하자면은 잔치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자녀들은 다 잃어버렸죠.
재산은 다 잃어버렸죠. 자기 온몸에는 종기가 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몸이 썩어 들어가죠. 얼마나 심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질그릇 조각이라는데, 기와 조각, 질그릇 조각, 그릇을, 그 깨진 그 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죽음입니다. 죽음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즉각 순종을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다. 그게 뭐냐?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말할 때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은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우리로 말하면 망한다. 죽는다. 포로가 된다. 누가 그 소리를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안팎으로 괴로운 거예요. 안팎으로. 말을 하면은 말을 했다고 괴롭고,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해서 내적으로 괴롭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괴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제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좀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어제 성전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그 성전의 총 감독이라는 사람이 바술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선포했다고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성전에 있는 어떤 감옥 같은 곳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줬는데, 그렇게 바술이 예레미야를 가두고 풀어줄 때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너 다시는 그런 말 하면은 이제는 가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 죽는다. 이렇게 경보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바술, 성전 총 감독이 바술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이름을 바꿀 것이다. 어떻게 이름을 바꾸냐라고 성경에 보니까 마골 미사빔으로 바꿀 것이다. 이제 너희는 다시는 바술이라 하지 않냐고 마골 비사빔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면 마골 비사빔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현대인의 성경은 사면초가입니다. 사면초가. 그 말은 뭐냐? 사방의 공포, 사방의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즉 예레미야가 바술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앞으로 너는 네 주변에 사방의 공포가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는 사면초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그런데 그 바술은 너무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 그 꼴을 당하고 있냐면은 예레미야가 그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예레미야를 지금 조롱하고 있고 공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또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니까 전부 에레미야 주변에는 자기 친한 봇도 뭐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원수가 돼버렸다. 지금 에레미야가 바술에게 대해서 마고올 빗사뱀이라고 너는 사면초가고 네 사방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말을 들은 바술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조롱하면서 네가 바로 마고올 빗사뱀이다. 너야말로 사면초가고 네 봐라. 네 주변에 너를 따르는 사람이 있냐, 너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냐, 다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너야말로 진짜 마고올 빗사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요,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에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은 더 강팍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말했냐? 그러면서 더 대드는 이 세상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에레미야가 그러지, 난 다시는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그의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보통 에레미야 안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하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팍 선포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둬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둬둘 수가 없고 그냥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쏟아내지 않고 내가 다 죽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불이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있다. 불같은 말씀. 그래서 이것을 쏟아내지 않냐고는 내가 죽겠으니까. 입만 열면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쏟아내지게 되는 거지.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낙심한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래, 인간. 날씨가 더우면 더움을 느끼고 추우면 추움을 느끼고 아프면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불같은 말씀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갈멜산. 그곳에서 쉽게 말하자면 그 제단에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 제단을 쌓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이 야고보 사도가 표현한 것처럼 그 가뭄에 비가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도 그때 당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너 죽인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지고 도망갔고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연약한 엘리야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나 이 예레미야나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이 엘리야와
에레미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교회는요, 말만 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교회가 이랬다. 교회가 저랬다. 그러니까 교회는 잘해도, 교회는 뭐 말만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절대로 세상이 좋게 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면 갈수록 이미 교회는 바닥을 쳤지만,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이미 마지막 시대는 교회가 세상의 사면초가입니다. 이쪽으로도 갈 수 없고 저쪽으로도 갈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지금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에레미야가 그 사명을 나중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 계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 저에게 주신 사명,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과 내가 주신 사명은 달라요. 에레미야 사명은 내 사명이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의 사명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개인적인 사명이 있어요. 오늘 또 이 더위와 싸우며 해야 할 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이 기도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그 아픔과 고통을 느낀 그 마음을 이 땅의 교회가 그 아픔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 사면초가고 어디에도 교회가 설 자리가 없고 믿는 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을 것조차도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각 개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고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오직 기도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